지금부터 1200년 전에 백장회해라는 스님이 사셨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자급자족을 하고 살았어요.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내지 5시간을 매일 노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불교는 제1계가 불살생인데 살생하지 말아라 해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일체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 계율에 보면은 스님들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땀 흘려 일도 못하게 하고 또 땅 파는 일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곤충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죽기 때문에 살생을 하기 때문에 땅도 못 파게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정사에 머물다가 비가 막 쏟아져서 정사가 물이 차게 되면은 이 물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가서 이 흙도 파도 안 돼. 범계예요. 그리고 절에는 이제 지금 말하면 사무장 정인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스님들을 보필을 했는데 정인한테 이 땅을 파서 물꼬를 내서 물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파려는 소리도 못해요. 그 간전살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이 차오르지 않도록 조처를 해라 그래. 그래야지만 범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불교는 불살생계를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와서 이 스님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특히 우리 이 총림선원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이 선원이 생겼습니다. 그걸 갖다 총림이라고 그래. 총림이 생겼는데 스님들이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인구가 많아서 보통 한 선원에 700~800명 아니면 1500명, 600명까지 살았어요. 엄청 많은 이 대중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한 곳에서 대중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1000명 대중이 살면 1000명이 살만한 농토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늘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1000명이 살아야 할 곳에 1200명이 왔다, 1300명이 왔다 그러면은 농토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야산을 개간을 해서 더 토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늘 땅을 파야 되고 밭을 매야 되고 논을 매야 되고 모를 심고 늘 그렇게 이 흙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4~5시간씩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젊은 납자가 젊은 수행자가 백장스님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살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난해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백장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서기 67년경에 이제 들어왔는데 불교가
그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성녀들이 생겼어. 성녀들이 생겨서 그 부처님 법대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되니까 탁발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회는 유교와 도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탁발을 가다 주질 않았어요. 특히 유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의도식 한다고 얻어먹는다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야단치고 주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들이 할 수 없이 산중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생겨서 점차 신도들한테 의지해서 살게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종이 한 700년경에 최초로 조사선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은 가능하면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기 육조 해농선서에 의해서 우리 조사선이 탄생을 했는데 해능 스님의 손자되는 마조 도일 선사한테 와서 그 조사선이 완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인 마조 스님의 제자인 백장해 선사의 때 와서 겨우 선종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저 율종 스님들의 뒷방에서 수행으로 살았어요. 어디 처소가 없어서. 근데 이 율종 스님들은 하루에 4번 예불을 해. 4번 예불을 하고 또 계율 지키는데 전력을 해요.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이 수행 방법이 맞지 않아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 최초로 백장회의 선사 때 와서 처음으로 총림선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한 1000여 명이 살았습니다. 그때 최초로 이 스님들이 사는 총림선언에 살려면은 규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범을 만드는데 그 규범을 백장청규라고 해요.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 만드는 규범을 계율이라고 그래서 계율. 근데 부처님께서 내가 만든 것만 계율이라고 해라. 내가 만든 것만.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율이라고 못하고 제2의 계율이 생겼는데 그거를 청규라고 해요. 청정한 규범이라 그래가지고 청정 규범이라고 해서 청규라고 이렇게 불리웠어요. 그때 이제 그 청규가 선원에 맞는 청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청규도 지금까지 백장청규는 지금 산질이 됐습니다. 그 후에 만들어진 청규가 지금 중국에 11개가 고청규가 11개가 남아있어요. 시대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대별로. 일본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청규가 9개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몇 개 되냐면 하나야, 하나. 그것도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원의 스님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21세기에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나온 청규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별로 따지자면은 21세기에 맞는 청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도 불교를 이 중국 불교에다 어떻게 정착시켜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한 700년을 헤맸습니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가져와서 그걸 번역을 해서 교학이 발달되고 그걸 연구를 해서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이 불교는 수행을 해서 깨닫는 건데 맨날 겨학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염증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인도의 수행하는 방법을, 경전들을, 수행에 관한 경전들을 가져다가 이제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가 중국에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수행제 수행의 풍토가 만들어질 즈음에 달마스니 선을 가지고 건너오는 바람에 그래서 선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00년경에 육조 해능선사에 의해서 최초로 중국적 불교인 선종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인도 불교와는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했듯이 인도의 이 풍토와 중국 풍토가 달라서 인도에서는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고 스님들이 무조건 앉아서 좌선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이 중생자한테 해양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켰는데 우리 중국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했다는 것이 엄청 다른 모습이에요. 청규도 이제 중국적 청규를 만들었는데 이 동아시아적, 더 넓게 하면 동아시아적 청규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부처님 계율을 달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율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아마 세계화될 것을 미리 예지를 하셨는지 계율을 열어놨어요. 이 다른 곳에서 인도에서 우리 인도의 기후 풍토에 맞질 않아 가지고 이 관습도 맞지 않고 기후 풍토가 맞지 않는 곳에서는 내 기후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 우리 중국이 청규가요. 우리 동아시아적 청규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처님이 계율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백장 스님이 백장천계 얘기를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승 계율을 해야 된다, 소승 계율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했는데 백장 스님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대승 불교의 계율, 소승 불교의 계율을 박약절충을 해서 그 당시에 맞는 풍토에 맞는 그러한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계율을 하나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풍토에 맞고 이 기후에 맞는 이쪽의 관습에 맞는 그러한 기후를 만들었어요. 아주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육조 해룡선사가 만든 이 조사서는 불교의 혁명이라고까지 해요. 불교를 완전히 혁명을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불살생 문제도 아주 이 차원이 높게 이렇게 승화를 시켰어요. 우리 육조 스님이 만든 조사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종을 최상승 불교라고 그래요. 최상승 불교다. 부처님 때 불교를 원시 불교라고 합니다. 부처님 때 살아계실 때 있었던 불교를 원시 불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소승 불교라고 그래요. 소승 불교는 좀 퇴화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포교를 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승려들이 그 정사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때 만들어진 정사, 거기서 편안하게 이 자기 선정을 즐기면서 개인적인 수행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퇴보를 한 거죠. 부처님 불교가. 그래서 소승불교라. 소승불교는 한 사람 겨우 퇴고한다. 나 혼자 겨우 퇴고한다. 즉 이 양이 끄는 술에는 양이 적어서 사람 하나 겨우 끌고 갈 정도 돼요. 소승이라고 그래서 소승. 한 사람 겨우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불교가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불교. 부파불교는 뭐냐면은 그 소승불교가 잘못됐다. 왜 부처님 같이 살아야지? 왜 너희들 왜 혼자 적정이나 즐기고 그러면서 왜 사느냐?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비판을 많이 해서 여러 파벌이 생겨요. 그걸 부파불교라고 해요. 부파불교를 거쳐서 대승불교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배워서 이론을 배워서 잘 아실 텐데,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인도에 가면은 배구가라는 큰 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황소의 2배 정도 되는 큰 소가 있어요. 하얘 배구라고 그래. 배구. 하얀 소라고 해가지고 배구라고 그러는데, 그 소는 엄청나게 힘이 좋고 커서 수레만 막 크게 만들면 수십 명, 수백 명도 태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야, 그게. 대승불교가 중국에 건너와서 그게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700년 만에 완전히 동아시아에 맞는 최상승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최상승 불교는 금방 얘기했듯이 불교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수행 방법도 완전히 진화됐어요. 사례를 하나 들면은 이 부처님 때부터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막론하고 우리 불교는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막. 개정해를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 사막을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켜야지 정신이 온전해서 선정을 닦을 수가 있고, 선정을 닦아야지만 깨달음의 지혜가 나타난다 라고 해서 계정의 세 가지를 따로따로 봐서 계율을 지킨 다음에 선정을 닦고, 선정을 닦은 다음에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육조단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육조단경도 이제 많이 배웠을 텐데, 육조단경에 보면 특색이 뭐냐면은, 육조 스님은 계정해 사막을 하나로 봤습니다. 하나로. 융합을 시켰어요.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를 융합시켰죠. 또 요즘은 이제 현대과학에서 시간과 공간까지 융합을 시키고 있어요. 벌써 1300년 전에 우리 육조 스님은 사막을 그동안 쭉 개정의 사막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수행하던 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이 수행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가나선의 특색은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가나선 배우고 있는데, 가나선의 특색은 그래서 이 관법하고 남방불교의 수행하고는 달라요. 남방불교의 수행은 그것도 그대로 부처님께서 하시던 수행 방법이니까 굉장히 특색이 있고, 정말 이 세계에서 그만한 수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법을 하잖아요. 관법을 하는데,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관법 수행을 하는데
이 그 계행을 따로 닦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고, 사마타 선정을 닦아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윗바사나를 지혜, 윗바사나를 닦는 거예요. 이게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은, 우리 그 가나선 수행은, 그 조사선 수행은, 그 이 계행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정해, 선정과 지혜, 이거 남방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조 단계에는 정해 불이다,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 중엽에 한국 불교를 한국화시킨 그러한 보조 스님도 6조 스님의 정해품을 보고 깨달았어요. 정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구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해 쌍수를 강력하게 주장해요. 정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를 하나가 돼서 둘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두 수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목고 화두를 하게 되면, 이목고라는 화두 의심이죠. 화두 의심을 간절히 들고 있으면은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와버리는 거예요. 선정 따로 닦고 그 지혜 따로 닦는 게 아니라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와버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중생과 범부의 차이는 거예요. 중생이나 범부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망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요. 잡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은 선정과 지혜가, 정해가 꽉 차 있어. 선정과 지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화두가 위대한 점은 바로 화두를 제대로 묻자면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라든지, 이목구면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무엇인고 하는 의심을 간절하게 하면 선정과 그 지혜가 동시에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수행 방법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수행 방법이에요. 불교가 발달되고 진화되어 왔듯이 우리 수행 방법도 그렇게 선정과 지혜를 그 개정의 사막을 따로따로 봐왔던 이런 것을 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수행 방법도 하나로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타난 수행 방법 중에서 아직까지는 화두 수행을 뛰어넘을 만한 수행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300~1400년 후에 이런 새로운 수행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우리 육조 스님이 가신 지 지금 1300년이 됐습니다. 어쩌면은 요즘은 이제 AI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지능이 생기고 또 생명 기술이 생겨서 앞으로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인류가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면은 아마 거기에 맞는 더 뛰어난 수행법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300~1400년 만에 새로운 수행 방법이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지금 1300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어쩌면 신인류에 맞는 그런 관아선을 뛰어넘는 그런 수행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화두를 뛰어넘을 만한 아직 수행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그 조사선 이 선종은 불교를 완전히 혁명한 것이다. 수행 방법도 완전히 다르지. 또 계율도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했지. 또 우리 육조 행선사는 우리의 수행을 완전히 생활에다 접목을 시켰습니다. 접목을. 왜냐하면은 육조 스님은 선이라는 것은 행주자화가 선이다 그랬어요. 다니고, 행은 다니고, 주는 머물고, 좌는 앉고, 와는 눕고,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를 해요. 일상생활 이 자체가 바로 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오래 앉는 걸 싫어했어요. 오래 앉아서 그렇게 버티는 것을 좌착이다. 좌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목동정에서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드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 선정이지. 옛날에는 이 나무 밑에서 홀로 앉아서 좌선을 통해서 닦는 하는 것을 갖다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선정을 닦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그 육조 스님은 그것에 한 차원 뛰어넘었어요. 우리 선정 닦는 것은 그 전문가가 앉아서 선정을 익혀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선정을 닦아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화두 받은 사람이 있고 화두 얘기를 많이 들었겠는데 화두 하나 들으면은 어느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육조 스님의 제자가 남학해양선사고 남학해양선사의 제자가 마조도일선사예요. 마조도일선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종을 완성시켰다고 그랬는데 마조도일선사는 이야기를 하기를 평상심이 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도다. 도랑 다른 게 아니고 배고프면 밥 먹고 평상시라는 것은 목마르면 차 마시고 졸려오면 잠자고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이것이 바로 평상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이 마음이 바로 도다. 따로 그 도가 저 멀리 있는 거고 선정이라는 것이 참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개소리 닭소리 안 들리는 그런 것을 가만히 고요를 즐기는 고요한 소에서 하는 그것이 선이 아니다. 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화두를 할 수 있어요. 화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밥 먹으면서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이 먹고 하고 밥 먹으면 돼. 차 마시면 목마르서 차 마시면서 이 먹고 하면 돼. 잠을 자면서 이 먹고 하면 자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즐겁게 인사하고 대화하면서도 대화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하면 그게 바로 화두 수행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요즘은 자기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면서 화두를 들면 돼. 이 먹고 하고
완전히 그 생활선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 백장 스님에 의해서 천기가 만들어져서 하루에 그 새벽과 밤은 좌선을 했어요. 낮에는 동선이라고 해가지고 일하면서 농사지니까 일하면서 이 화두를 들었어요. 아침 8시만 되면은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침 8시만 되면은 보청종을 쳐요. 보청이라는 것은 일하는 종이에요. 일하는 종을 치면은 방장신부터 자기 연장이 1000명이 살면 1000명이 다 자기 연장이 있어요. 자기 연장을 가지고 나가요. 그럼 1000명이 다 따라 나와. 그래서 그 원두라는 사람은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어느 팀은 여기, 어느 팀은 여기, 어느 팀은 여기 이렇게 다 일할 5-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저것을 마련해 줘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 돼. 일을 하면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일하는데 그 보청 시간에 3번만 빠지면 누군지 쫓아버렸어요. 그 관중자가 입승인데 입승 스님한테 말하고 3번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 보내. 누구를 막 나누고 보내요. 근데 방장이 이제 3번을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장을 쫓아버릴까? 방장 쫓아버리면 이거 총림이 안 되는데, 총림 선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굶어야 돼. 방장 스님이 방장 스님도 손님도 오잖아요. 늘 손님도 오지. 그러면은 또 사람이니까 아프기도 하지. 못 나가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입승스님한테 통고를 해야 돼. 내가 오늘 손님이 와서 못 나갑니다. 입승스님 그렇게 이해하세요. 라고 하면 괜찮아. 또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나가서 일할 처지가 못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그럼 입승스님 그렇게 그걸 빼주는 거야. 그래서 3번 말 않고 방장이 일을 안 나왔다. 그러면은 방장을 제일 측근에서 모시는 시자를 옷을 벗겨서 쫓아버렸어요. 그 방장이 지가 가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방장도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우리 절에도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합니다. 채마 가꾸고 도량 정리하고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해요. 우리 손을해도 그런 풍습이 사라져가지고 몇 군데 안 돼. 근데 나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못 모르고 저도 맨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못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 스님들은 스님 나오지 마세요. 날 보고 나오지 말래.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가 봐. 정말 아름다운 우리 전통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선종의 이 규범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선종의 이 체계를 철저하게 지켜요. 정말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는 일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불교밖에 없어요. 일하는 것을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뒤로 가면서 점차 더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 완성을 위한 일로 변했어요. 자기 완성을 위한 일로 변해버렸어요. 마지막에 이걸 조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선종 스님들은 정말 최상승인 그러한 수행을 해나갔습니다. 우리의 보통 수행은 일반적인 수행은
범부가 중생이 각 끝에 수행을 해서 점점 차원이 높아져서 나중에 부처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보통 불교 전체의 수행관이에요. 그렇죠? 중생들이 수행을 해서 점점 부처를 닮아가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부처님도 아승직업을 닦아서 부처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인행시의 모습을 보면 수행이라는 수행은 다 했어요. 또 좋은 일이라는 좋은 일을 다 했어요. 우리 부처님 상호가 아주 완벽한 모습이에요. 부처님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도사를 불렀어요. 우리 부처님 아버지 되는 정반왕이 그분을 불러다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실타알타의 관상을 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도인이었던 그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니 왜 길한 상입니까? 하고 정반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왕자님은 세속에서 그대로 왕을 하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전륜성왕은 이 세상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을 갖다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만일 출가를 하면 대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왕자님이 성장한 모습을 못 보고 죽는 것이 한스러워서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과거 생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상호가 아주 완벽한 모습을 타고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을 하는 이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분이에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유일해요. 그런 것을 갖춘 그렇게 과거 생에 그렇게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수행관이 범부가 수행을 계속하면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상승 불교의 수행과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최상승에 있어서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화엄경이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오호라, 일체 중생에게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그거를 모를 뿐이다 그랬어요. 다만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첫마디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상승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불성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불성사상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믿습니다.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종에서는 일생성불을 주장을 해요. 일생성불. 한 생에도 내가 발심만 제대로 하고 스승만 제대로 만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선종의 특색 중에 특색이에요. 또. 그거 없이는 그러한
불성사상이 투철한 인식이 없이는 하면은 다른 수행하고 똑같아요. 그거 없이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수행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범부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최고로 빠른 사람이 경허스님이에요. 경허스님. 여러분도 경허스님 그 일대기를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그거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지날 테니까 그러니까 짧게 하자면은 그분이 방학 때 동학사 강사였어요. 강사가 저기 학인들을 다 방학 보내고 당신도 자기 옛날 스승을 찾아보겠다고 강원도로 가다가 천안쯤에서 괴질에 만난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재워달래도 안 재워주고 막 쫓아내니까 이상하다. 3번, 4번 쫓겨나니까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조선이 이렇게 인심이 살아오냐고. 그러니까 여기 괴질이 걸려가지고 걸렸다면 죽어나가는데 죽기 싫어 빨리 가라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죽는다는 그 생각에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밤새도록 움직이를 못하고 있으면서 경전을 다 갖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전을 다 갖다 배달시켜도 그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겨우 훤해지니까 다리 움직여서 돌아왔어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해가지고 문 걸어 잠기고 학인들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하루에 문 다 못으로 두드려 박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루에 밥 한 끼만 줘라. 그리고 요강만 비워줘라. 자기 시자한테. 그리고 용병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발심하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서산 스님은 출가한 지 10년 만에 화두를 든 지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한국불교의 중절할 수 있는 태고 보호선사는 무자화두 든 지 18년 만에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보조 스님은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가나서는 특색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특색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시간이 됐는데 15분 쉬고 하려면서요? 예. 그러면은 15분 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